누구의 이름으로 하느냐, 누구의 권세를 힘입어서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자녀라는 입장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라는 것은 부모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부모. 그래서 너는 누구 집 아들이냐? 그러면 아버지, 엄마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난 누구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듣는 사람이 그 집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집 아들이구나. 그 집 아들이구나. 그게 나의 정체성도 되고 나의 가치도 되고 나의 명예도 되고 나의 능력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아들이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당연히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진다. 만약에 대구 시장의 아들이다 이러면은 그래요. 그러세요. 아이고 시장님 아들이시네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달라지고 말도 아주 공손하게 예의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확실하게 밝힌다고. 나는 아무개다 하고 자기 신분을 밝힌다고. 그러면 이제 그 아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오늘 어디서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군데? 그러면 그 아무개를 거기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야기를 합디다.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기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아들이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하고 대화한 그 이야기들을 아버지한테 할 수 있는 거죠. 그 아버지가 이제 그걸 기억하고 메모를 하고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이제 아주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중대한 행동을 한 가지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하게 여기고 의문을 가지고 심지어 막 비난하고 막 이렇게 정죄하는 것 같은 그런 반응들을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 이름으로 했나? 누구 권세를 힘입어서 이 일을 했나? 하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피난조인데 따지는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베드로가 말하기를 그들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이 병자에게 이 나면서 안전병이 된 이 사람에게 우리가 착한 일을 행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세웠단 말이에요. 고쳐주었단 치료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가 행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 일을 하게 됐느냐 하고 묻는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한다 하면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이 말이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나사렛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자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그 이름으로 건강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사람, 건강에 되어진 그 사람이 그 제자들에게 따지고 비난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그 사람들 눈앞에 그 병자가 아팠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있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 눈에 그 병자가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 자기들 눈으로 그걸 확인을 다 했단 말이에요. 확인을.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변명을 하거나 무슨 거짓이라고 하거나 가짜 뉴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 눈으로 똑똑 봤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고 성전에서 나오고 그것도 하루 이틀 다니고 맨날 보았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나올 때마다 보았던 그 사람이 어느 날 건강하게 돼가지고 자기들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기들 눈으로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가짜 뉴스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는 시시비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막 쉽게 말하면 짜증이 나는 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그걸 고쳐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 사람을 살리고 온전하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이 못했단 말이에요. 맨날 보고 동전이나 천원짜리 지폐나 그냥 그저께 구제하듯이 주었을 뿐이지 그 사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고쳐주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 이 사람들 생각에는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아주 불만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이 그걸 고치다니.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이단 말이에요. 당신들이 누구냐? 당신이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예루살렘 사람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 아니냐? 그 당신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고쳐주냐?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제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는, 첫 번째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들을 선동해서 그렇게 했던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고쳤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은 이제 비유로 은유적인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나오는 이 말입니다. 이 11절은 이 예수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나사렛 예수,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어디에다가 베드로가 비유를 했냐면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그랬어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시편에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누가? 그 나사렛 예수가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집 모퉁이는 아시죠? 뭐 4칸짜리 집이든 8칸짜리든 집 모퉁이마다 기둥이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기둥 밑에 커다란 반석이 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돌을 넣고 그 수평을 잘 맞춰가 딱 넣고 그 위에다가 기둥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그 돌을 빼면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머릿돌이 됐다. 너희들이 버린 그 돌이, 너희들이 버린 돌, 너희들이 가치 없게 여겼던, 인정하지 않았던 그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됐다.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달갑지 않게, 별스럽지 않게, 별로 뭐 귀하게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지도 않고, 가치 있게 여기지도 않고, 별로 깊이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믿습니다. 그냥 하지. 예수님의 이름이 전부 다다. 완전하다. 예수 이름으로만 모든 것이 된다.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정도로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정하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나?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렇게 따지고 의문을 이야기하고 부정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뭐냐면은 정이나 이런 한마 같은 거 가지고 돌을 이제 쪼개잖아요. 큰 돌은 거기에 구멍을 내가 다이너마이트 넣어서 돌을 깨잖아요. 깨가지고 그걸 또 적당히 쓸만한 크기로 적당히 이제 쪼갠단 말이에요. 깨가지고 정이나 망치 이런 거 한마 같은 거 가지고 자기가 그리는 그 그림 모양 있잖아요. 거기에 맞도록 그걸 아주 섬세하게 깬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모양도 되고 사자 모양도 되고 뭐 코끼리 모양도 되고 그 큰 돌을 가지고 그렇게 만드는 데는 그 석공들의 그 기술이 절대로 모방할 수 없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기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일도 고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일당을 많이 줍니다. 아주 대접이 막 너무너무 좋습니다. 대접. 저 팔공선 동화사 저 세울 때요. 거기에 그 석상, 그다란 석상 세울 때 뭐 머리는 머리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통 몸통대로 저 따로 만들었거든. 만들어 그 딱 붙여 이래 포개가 이래 사람 몸을 딱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한테요 일단 얼마나 많이 주는지 몰라요 그 당시에. 그리고 막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하여튼 저녁은 그냥 만찬이라 한우에다가 그냥 맛있게 대접을 한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망치 가지고 한마 가지고 또 자기들이 필요한 기구들 가지고 돌을 조금씩 깨트려낸 그 조각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거름도 안 되고, 그거 갖고 담 쌓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갖고 시멘트 이기는 것도 아니고, 그 잔돌은 다시 이제 어떤 기구를 가지고 깨야 돼요. 깨서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야 뭐 다른 용도로 좀 쓸 수 있을란가. 거의 그 돌은 버립니다.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에요. 그것은 결국에 뭐죠? 짓밟는 거예요. 사람들이 발로 밟고 지나가는 것들밖에 안 돼요. 뒷걸만도 못해요. 뒷걸은 모아놓으면 불 붙일 수 있단 말이에요. 낙엽을 모으면은 불꽃이라도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쪼개진 작은 돌멩이들은 그것은 아주 날카롭고 그리고 아주 강하잖아. 그게 잘 안 깨진단 말이에요. 그 돌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요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절대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도 않고 허무할 만한 것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이사야 53장 1절 2절에 3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40살 된 남자가 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치를 몰랐기 때문에 죽였다.
너희들이 몰랐기 때문에 버렸다. 짓밟았다. 아무도 근무하지 않고 아무도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 돌이 뭐가 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가장 요긴한, 집을 지을 때 가장 요긴한 돌이 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이제 구약의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 이 표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나섰을 때에 아무도 구약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에도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다면, 그 단지 이제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과 중풍병자들과 나병 환자들과 소경 벙어리들, 이런 사람, 그러니까 연약함이 있고 가난한 사람,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몸이 병든 사람, 치료를 못 받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 둘 예수님께 혹시라도 고침받을까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다 받았다. 고침을 다 받았다. 고침.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